여러분, 크리찬이라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크리찬이라는 말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처음에 불려진 이 말이 크리찬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헬라어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 말 같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사람들, 이렇게 들리면 참 좋은 말 같은데요. 그 당시 사실 이 말은요,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비하하는 말로, 외부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야. 외부 사람들이 비하하는 말로.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그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애플에서 만든 것만 쓰는 사람들, 뭐 그죠? 아이폰만 쓰고, 뭐 아이패드만 쓰고, 뭐 애플워치만 쓰고, 뭐 이어폰도 애플에서 만든 이어폰만 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애플바라고 그래요. 애플바. 그러니까 애플바. 그러니까 애플에 충성된 고객들, 애플만 좋아하는 사람들, 삼성 갤럭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걸 애플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서 붙여준 말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약간 저는 저 사람들은 애플이면 사족을 못 써, 이런 말로 쓰는 용어가 애플바인데요. 애플에 미친 사람들.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말도요, 그런 맥락에서 사용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충성되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좀 그리스도에게 정말 조금 너무 몰입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티아누스, 이 크리찬이라는 말이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규정으로 나를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찬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크리찬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외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가지고 다른 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의미 그대로의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찬이 된 순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규정되는 순간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천 되기 이전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돈에, 성공에, 욕망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미쳐서 사는 존재였다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에 잘 답해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할까요, 여러분? 왜 연말 시상식 있는 경우에 뭐 크리스찬, 뭐 영화 배우나 탤런트 가수들이 이런 수상 소감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뭐 인터넷 댓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찍고 까불고 막 그러는데요. 그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임을 알면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나 여러분, 또한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 뭐 영화 배우나 가수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그럴 때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거 이상하다고 하고 싫어하고 막 댓글로 이상한 막 말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때는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비아냥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아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지금 잘 살아내고 있구나, 그런 마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빠진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에 합격을 해야 되고 사업이 잘 풀려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뭔가 잘못되고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상식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시상식에서 상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대학 떨어진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안 하죠, 여러분. 대학에 붙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학교 붙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우리가 까칠하게 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비판하기 좋아하고 뭐 개혁적이라는 분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꼭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는 거냐, 우리가 뭐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꼭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다. 알아. 뭐 자기들만 똑똑한 것처럼 뭐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여러분, 그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데 그것 가지고 왜 굳이 시비해요, 여러분? 시비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렇잖아요. 좋은 학교 입학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는 게 좋겠어요?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사람이 좋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돌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돌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여러분 더 좋은 학교 입학해서 여러분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것 돼가지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각자 삶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맞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맞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기뻐하기 원하시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누구보다 더 낫고 안 낫고에 따라 영광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네, 좋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합격하고 뭐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건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건가?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성공이, 여러분 그 잘됨이 제대로 흘려 보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성공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물질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 수상이, 그 합격이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건지 지한테만 영광 돌리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요 연말 시상식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그 말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상 받아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진짜 거기에서 하는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제 외모에 별로 이렇게 불만이 없었거든요. 제 얼굴에 정말 별로 불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제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어정쩡하게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잘생기게 만드시려면 정말 정우성처럼 원빈처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신반포교회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거의 매일 학교 앞 전도를 했거든요. 세화여고, 세화고등학교, 거기 고등학교 그 반포고등학교 고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요 애들이 전도지를 안 받아가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얼굴이 정우성이었으면, 원빈이었으면 얘네들이 이 전도지를 안 받아갔을까? 아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 정우성 같이 잘생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전도지 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정우성 같은 잘생긴 사람이, 여러분 원무이 같이 잘생긴 사람이 오늘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잠시 스타벅스 가서 한 5분만 시간 내달라. 시간 안 내줄 거야, 내줄 거야, 여러분? 대답을 못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옛날 그때 그런 마음 먹었어요. 진짜 내가 정말 어정쩡하게 안 생기고 정말 정우성이가 원빈처럼 살았으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거에 정말 더 전할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연말 시상식에서 여러분 상탄 연예인 정도면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같이 별거 아닌 사람들이 전도지 나눠주면 사람들이 잘 안 받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전도할 때 좀 나와서 전도지 나눠주면,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한테 부탁드려요. 정말 연말 시상식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연예인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전도 자리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게 인기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유명케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막 돈을 때로 퍼주시고 여러분 막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내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흘려보내셔야 돼요. 제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 그 물질, 그 유명세, 그 인지도, 그 합격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 구원하는 일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잘 못 보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좀 커지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TV에 오는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거명을 할 수 없는데 뭐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온대요. TV에서 본 사람들이 온대요. 오면 좋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오는 것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화요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요전도 목요전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뭐, 그죠? 뭐 그 유명한 거 나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상관없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 있어요, 여러분? 나와서 전도 좀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런 뭐 유명세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신 거,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그게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요, 대부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뛰어나서 그 힘으로 그것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돈? 막 내가 노력해서 그 인기, 그 유명세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는 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안 살아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요. 다 노력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의 책 중에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정하다라는 착각.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마이클 샌델의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은 절대 공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공정 막 엄청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 소리를 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공정을 이룰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고소득자, 뭐 전문직, 성공한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이걸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실패하고 안 된 사람들 내가 깔보면서 너희들은 옛날에 나처럼 노력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거다,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소득 전문직 성공한 사람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거 맞다. 그래서 그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결코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를 때에는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거기에 엄청난 행운까지 곁들여져서 그들이 거기까지 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승자들은 패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들이 얻은 성공은 패자들의 실패를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패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책이 참 신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요 삶의 승자들이 계시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르고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 것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거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헌신했고 실패했고,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이클 샌델은요 행운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성공을, 그 부를, 그 명예를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식구들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흘려보내야죠. 이 사회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정말 쓸모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게다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그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나만을 위해 씁니까, 여러분? 흘려보내야죠.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위해, 생명을 위해 여러분, 가난한 자고 소외된 자를 나누기 위해 사용해야죠, 여러분. 사용해야죠. 지금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글로리센터 옆에 산에 공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저는요 절대로 저기를요 그냥 뭐 우리 교회 뭐 주일에 주차장 모자라가지고 주차장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위해 했다라면 공사 저는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저 공간이요 이 지역 사회를 뒤집어 엎을 놀라운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부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드실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부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글로리 센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용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저 푸르지 아파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푸르지 아파트에 주차장이 모자르대요, 여러분. 푸르지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세요? 주차장 모자릅니까, 여러분? 주차장 모자라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을 쓰고 싶대요, 여러분. 쓰시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냥 쓰지 마시고 조금 돈 내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우리가 또 그 돈을 흘려보내야죠, 그죠? 더 하나님이 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졌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인지도도 더 높아지고 뭔가 더 좋은 거,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마시고 진짜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움켜쥐지 마시고 나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 살리는 곳에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향해 여러분이 가진 그 성공, 그 소유, 은혜를 흘려보냄을 통해 말이 아닌 진짜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실패하고 잘 못 나가고 망하고 안 된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성공해야, 잘 나가야, 건강해야, 물질이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돼.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래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세의 이삭을 낳고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되고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100세의 이삭을 낳고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세요. 뭔가 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기도가 응답돼서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느 때에 영광 돌린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때에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 이게 어떨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완전 내 삶이,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일 때, 정말 안 풀릴 때, 정말 힘들 때,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함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 오늘 말씀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망적인 그때, 망한 그때, 어려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나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기 왔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의심스럽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비록 없지만, 지금 내 삶이 안 풀리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실패한 자지만, 그러나 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뭐 줄 때만, 사줄 때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좋아해요. 그런 자식보다 엄마 아빠가 뭐 안 사줬는데 엄마 아빠가 나 아무것도 안 사줘도 나는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그런 소리를 정말 듣고 싶어요. 저는 정말 듣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없어요. 정말 나는 평생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평생 엄마 아빠를 위해 효도하며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식들이 우리에게 많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꼭 뭐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고, 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합격해주고, 하나님께서 뭐 성공케 하고, 하나님께 물질 주셔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도는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어려워졌다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울고불고 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됐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웃을 수 있고, 실패했는데도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서고,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 여기지 않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굳건히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크리스찬이 된 순간 제일 먼저 바뀐 게, 제일 중요하게 바뀐 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잘 나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망쳤다, 망했다, 내 인생 끝장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죠, 여러분. 망해도 괜찮다,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거 없이도 행복하다, 우리는 망해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안 돼도 주 안에서 행복하다, 그걸 보여줌을 통해 아등바등 이 땅에서 어떻게든 망가지지 않고 살아가려는 가련한 인생들에게, 불행한 인생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보여주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망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정말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정말 쓸모없고 가치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인생의 참된 행복을 갖게 되었잖아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삶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못됐는데도,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린데도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꼭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해야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자리든지 늘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해 이 땅에 잘못된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아둥바둥 헤매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바른 목적과 가치를 전해주는 그런 귀한 진정한 크리스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